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이 독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핀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풍족하게 살 줄 안다는 것을 굳이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풍족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말은 풍족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굳이 따로 배워서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 비천하면 그냥 비천한 대로 사는 거지 그걸 어떻게 또 배워야 하나? 문제는 우리의 외견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풍족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잉여력이 많다는 것, 남아 돌아가는 무언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온갖 내면의 불안정성이 더 극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겁니다. 돈이 많아서 다들 싸웁니다.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 줍니다.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죠.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병들까지도 풍요로워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많이 걸어 다녀야 했고 먹을 게 궁핍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질병들을 오늘날은 안고 살죠.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을 병원비로 지출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을 뒤바꾸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를 갖다 놓아도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답을 줍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저는 모기가 방해를 해도 강론을 잘하는 법을 압니다. 모기가 없어도 잘하지만 있어도 할 줄 압니다. 이거 사족이긴 한데요. 성당에 와서 묵상을 하면 분심이 듭니다. 그죠? 그래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심을 어떻게 없앱니까? 분심과 더불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 이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파리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한 숟가락 뜨는데 하면 이놈의 파리 새끼 하면서 막 에프킬라 들고 요 한 마리 요 왔다 갔다 한다. 보이죠? 하면서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탁 때리잡고는 이제 자 밥상에 다시 앉습니다. 또 한 숟갈 뜰라 하는데 파리가 어디 한 마리겠습니까? 한 마리 왔으면 또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놈의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가도 밥 못 먹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느냐? 파리가 왱하면 한번 훌치고 한 숟가락 뜹니다. 묵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분심이 든다고 해서 그 분심을 다 없애고 뭔가를 하겠다? 묵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심이 든다는 것은 그 분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하려는 묵상에 다시 매진해야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우리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환난이 없기를 가르치고 환난을 없애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오로 사도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했으니
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환난을 없애는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하느님, 내 지금 2천만 원 필요한데 그것 좀 챙겨주소. 하느님, 내 지금 몸이 아픈데 그것 좀 빨리 없애주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도리어 환난으로 초대를 합니다. 바로 그 환난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환난을 겪는지를 알고 그 환난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조차도 겪으려는 희망. 마치 고등학생들하고 비슷한 거죠. 고3 수험 생활을 왜 보냅니까? 대학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으니 고3 수험 그 힘든 생활을 견디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학생은 지금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시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본질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신앙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 속에 진정한 영혼에 대한 희망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누가 뜯어말려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쳐다보니 넘사스러워서 넘보기 부끄러워서 뭐라고 생각할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부모님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면 뭐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꿈이 있는 학생이라면 나의 미래상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머릿속에 그려내면서 지금 다가오는 환난을, 공부라는 시련을 기꺼이 견뎌내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환난 속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이때 그 풍요로움을 항상 현세적인 야욕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풍요로움은 너희가 악한데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의 아버지인 하느님께서야 너희가 청할 때 얼마나 성령을 잘 주시겠느냐 할 때 말씀하시는 그 풍요로움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거룩한 영이 작용을 할 때 그 영은 우리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꺼이 견디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가서 휘강이에게 잘 부탁하네 라고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내공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